앉아 주시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네, 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딱딱 반반씩 앉아 계시네요. 오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제 설교를 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는 주제 아래서 1월 달은 늘 한 달 내내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은 마지막 설교고요. 수요 설교 읽기도 계속 이 주제하고 관계된 설교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주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겠다. 그리고 주제도 워낙 또 폭이 넓기 때문에 할 얘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행함이라는 것과 또 보일이라는 말로 인하여서 좀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결심, 결단은 사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게 되나요?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말이나 결심, 결단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생긴 것 같습니다. 결심이 사흘, 그러니까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느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구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작심삼일을 100번 반복하기. 좀 웃기다. 이게 뭐야 했더니 설명은 그럴듯합니다. 3일마다 새로운 결심을 반복하여 습관을 만드는 전략이래요. 처음엔 웃겼는데 끄떡거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목표물을 아주 작게 쪼개서 매일 1시간 운동보다는 매일 스쿼트 5개 하기.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라. 또한 환경 설정과 기록을 해라. 목표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1kg 빼기 이런 거겠죠. 500g 빼기. 네 번째는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커뮤니티를 활용해라.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의 또 다른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은 작심삼일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루기 위하여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지름길 이런 걸 좋아합니다. 무슨 굉장히 해법 같은 거 있는 거, 정말로 뭔가 하면 금방 되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마도 남자들이 요즘은 모르겠지만 무협지를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무협지가 가끔은 이렇게 굉장히 고수가 잘 못하는 애한테 갑자기 전수해 줄 때가 있어요. 모든 거를 한 번에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딱 뭔가 공부해서 노력한 거에 비하여서 성적이 쑥 올라가는 걸 원해요. 아까 제가 다이어트 얘기했지만 요즘 다이어트 파는 것들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이어트 제품들도 별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써 있어요. 운동 안 했는데 운동한 효과가 나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좀 간단한 방법, 쉬운 방법, 이것만 하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힘들지 않은 것은 없고요. 피나는 노력과 의지, 열정, 인내들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노력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믿음을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인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에 초점을 둘 수도 있겠지만은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내가 달라진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심삼일을 해서 100번 결심을 계속해서 뭔가 변해야 될 사람이 이제는 그 작심삼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극복 방법에서 좀 전에도 뭐 습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한마디로 예전에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습관된 것,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 그 사람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종종 참 철들었네, 이제 좀 애가 성숙했나 봐, 뭔가 좀 달라졌네, 변화됐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성숙했다, 변화됐다, 달라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변화됐고 또 이것은 긍정적으로 우상향 신앙선, 지난 장에 얘기했지만은 우상향으로 이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향 신앙선을 그린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독생자였던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바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뭔가 질문하고 따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전적으로 순종해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란 말도 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입견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는 특출나게 다른,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싹이 달랐다는 것이죠. 달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이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인데요. 1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아브라함이 거했던 이 지역은 당시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세계사를 공부했으면 혹시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스 대강 해가지고 이렇게 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문명이 되게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된 곳에서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은 이거 되게 두려운 거죠. 서울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떠나라 하면은 이거 이상한 것처럼 이상한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긴 합니다. 이 떠나는 모습을 그 밑에 적어놨지만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사실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나 대단했구나, 그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도 믿음으로 떠날 만큼 대단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사람.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을 따진다면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시작점부터 100점이라면 최소한 7, 80점 혹 8, 90점 정도는 잡고 들어가 줍니다. 대단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은 속 터지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 중에 최고는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이 시작이라고 했지만요. 12장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한테 말하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정말로 내 아내라고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네가 누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내 목숨이 말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표정의 변화들이 없으신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애굽에 갔는데 이집트입니다. 이 애굽에 갔는데 사람들이 내 아내의 미모를 보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러면은 아내를 뺏으면서 남편이니까 내가 남편을 죽일 수도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내 목숨이 보존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대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정도 생각하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목숨이 보존될 거야. 이 대가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대가가 뭐예요?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이고 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면은 이 아내를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보면은 말씀 내용상 실제적으로 아내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아브라함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바로한테 드리자. 바로의 궁에 드리게 됩니다.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바로는 아브라함한테 되게 잘해줘요. 후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도 다 줘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긴 맞았어요. 이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것을 따져보면 아내를 빼앗겨도 목숨을 잃는 것이 안 된다. 빼앗기더라도 내 목숨은 건지자라는 속셈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이성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다시 안 만날 겁니다. 뭐 남자들끼리 둘이 걸어가다가 깡패가 막 와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 어떻게 하죠? 같이 도망가거나 힘이 세면 같이 싸우죠. 근데 친구가 나를 밀고 도망가요. 넘어뜨리고 깡패가 오는데 먹잇감으로 주고 나는 도망간다. 그럼 이거는 그때부터는 친구 사이가 아닐 겁니다. 근데 부부예요. 부부인데 애굽 내려가면서 너 아내 너무 이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 아내를 뺏어가려면은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남편을 죽일지는 몰라.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누이라고 속이자. 누이라는 그 전제는 뭐예요? 아내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야. 빼앗기되 나는 목숨이 안 죽으니까 생명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께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믿음의 조상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아니요. 12장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사라가 바로의 궁에 들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놓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풀어줍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보다 보면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굳이 구분한다면은 여기서 제일 착한 사람은 사실 바로예요. 이것도 누가 뭐라고 시비 걸 수 있겠지만은 바로가 제일 착합니다. 어떻게 바로가 착해요? 그러는데 바로라는 이름은 그냥 왕이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출애굽기 넘어가서도 보면 바로가 등장하거든요. 바로가 오래 산다가 아니라 그냥 왕이에요.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이 바로가 왜 착하냐면은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지 않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 소, 노비 웬만한 물건 다 줘요. 후하게. 그러니까 바로는 정당하게 아내야? 그럼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누이야? 그럼 내가 데려올게. 그 대신 너한테 이만큼 잘해줄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라고는 없어 보여요. 도리어 누가 잘못해 보여요? 아브라함이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 아내가 순종적이진 않아 보이거든요. 나중에 모습들을 보면은 처음이라서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대판 싸웠을 겁니다. 당신은 목숨이 보존돼도 내가 남의 집에 끌려가도 되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만큼 이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래요. 이거는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모습은 초신자입니다. 초짜입니다.
이 초짜 아브라함이 이 사건 12장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놀라요. 왜 놀라요? 왜 속였을까요? 그걸 따져보면은 애굽에 내려가면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때만큼은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셉니다. 바로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는 바로가 더 무섭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그렇지만은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물리쳐 주시겠지?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서움은, 두려움은 바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내려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믿음 하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도 만들어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데라가 우상을 막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서 다 그것을 부셨대요. 그리고 음식 하나 딱 갖다 놓고 아빠가 와서 그랬겠죠. 야, 이거 다 돈이 되는 건데 왜 이걸 다 부셨어? 했더니 제가 안 부셨고요. 음식을 갖다 놨더니 이 우상들이 서로 음식 먹으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고 부셔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아브라함은 이때도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경 얘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성경에 이런 거 이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뭔가 뛰어난 사람 그러면은 그는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 선천적으로 뭐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은 아내한테 이렇게 못되게 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하나님보다 더 세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 초신자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12장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왜요? 바로가 무서웠는데, 바로가 내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쳐가지고 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뭘 배워요? 바로가 하나님보다 약하구나.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세구나, 이걸 배워요. 초신자 아브라함이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다워지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12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이나 약속을 하고 가라 명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믿음으로라고 히브리서에서 칭찬해 주시지만은 처음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이 자기한테 말 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뭔가 이거 안 들으면 혼날지도 몰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떠나요. 그리고 도착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착해서 제사를 또 합니다. 제단 쌓아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장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은 바로보다 센 사람, 센 분. 근데 13장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조카 롯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건 무슨 다툼인가 하면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12장부터 해서 족장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뭐냐면은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을 이루는데 그 가족 중에서 최고 족장이 있습니다. 그 족장의 힘은 막강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딜 가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재판하고 하는 모든 역할은 족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뭔가 하려면 상대방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잘 살던 곳을 떠나서 앞길을 모르는 상황에서 움직일 때 그의 가장 좀 의지할 대상은 조카 롯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롯과 같이 힘을 합해서 움직이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13장에서 조카 롯과 뭔가 갈등 상황이 벌어지니까 과감하게 너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것도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 좋은 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었거든요. 좋은 땅인데 악한 땅이에요. 비옥하고 좋은 땅이다 보니까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선택권을 줍니다. 당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초신자였던 그 사람이 12장을 겪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그 결심 이후에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칭찬해 주세요. 언약을 또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는데 뭔가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뭔가 시도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보고 또 칭찬해 주시고 야 잘했어.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야 롯이 떠났어? 너는 너대로 내가 복 내리 줄 거야.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들 성화라는 말을 아시죠? 성화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우리 주제처럼 믿음을 보이는 과정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우린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조상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갑니다. 그리고 이 13장 사건 이후로 또 14장 가면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4장에 보면은 연합군이 생깁니다. 시나랑 엘라살왕, 아리오각, 엘람왕, 고임왕이 연합해 가지고 북부 가나안 연합군이 아까 롯이 간 곳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땅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롯이 속했던 그 왕들, 그 지역의 왕들이 집니다. 게다가 롯이 끌려가요. 뭐 이 자세한 얘기는 굳이 오늘 할 필요 없고요. 끌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끌려가서 마음 아프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왕들이 연합했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예전에 12장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애굽 땅 내려갈 때도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어느 정도로요? 아내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 목숨은 살자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연합군이 조카 롯을 끌고 갔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일이다 하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 재산 재물을 다 빼앗아 와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챙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다 내 것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기르던 사람들 것만 좀 주고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는 취하지 않겠다. 이것을 취하면 도리어 내 영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럼 수준이 또 높아가고 또 어떤 행함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시작은 우리보다 못했습니다. 제가 단언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들 얼마큼 있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깡패가 오는데 내 아내를, 내 정말 절친한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잖아요. 야, 얘 잡아가 나는 살아야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씩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자손들을 더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이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를 이끌고 나가 하늘에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를 믿어요.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15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6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되게 웃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건데 뭘 여기셔? 표준 세번역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칭하다, 계산하다, 짊어지다라는 뜻으로 전가된 의라는 겁니다. 전가란 말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씌우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가 아닌데 의로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얘기할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시작해서 15장까지 가는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로 믿게 된 이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수고의 비중을 두면은 누가 더 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더 열심히 노력했을까? 누가 더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스스로 야 나는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가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중간에 12장 가보면은 애굽 땅 내려갔잖아요. 아내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브라함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놀라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바로를 도리어 책망하고 놀랍니다. 14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하고 헤어져요. 하나님이 세시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기 때문에 이제는 조카 롯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배우게 만드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육시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렇게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 말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셨을까? 이거를 우리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마음 같아요. 열심히 선생님이 알려주죠. 야 이렇게 수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부분 다 이렇게 조금만 해도 풀 수 있도록 막 알려줘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근데 참 웃긴 것은 그 아이가 하긴 해요. 부모가 시킨 대로 조금 해요. 별로 대단한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 야, 너 너무 잘했어. 이거 네가 한 거야. 이거 네가 한 거야.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러잖아요. 웬만한 건 풀이 과정이고 뭐건 다 알려주고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어도 학생이 풀면은 와 대단하다 너 이게 드디어 풀었네 이런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브라함은 초신자고
정말로 저 밑바닥에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이끄시고 또 칭찬하시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일 수고한 분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가게 됩니다. 이 내용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이 뭐냐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얼만큼 그의 수준이 높아졌냐면은 어떻게 보면 대범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피에서 나오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외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누가 곤란해요? 도리어 하나님이 곤란할 문제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질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이겁니다. 이삭이 바치고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라는 믿음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한 게 없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그에 걸맞는 행함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행함을 보입니다. 수준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 분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큰 나무 토막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무 토막이 불 속에서 사그러들고 있어요. 막. 그 나무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이제 불 속에서. 근데 한 조각가가 그것을 꺼내요. 와, 나무는 살았다 하는데 이 조각가가 그 나무를 꺼낸 이유는 이거 조각해서 예술품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는 살았다였는데 살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예술가가 이 정 같은 걸로 찌르고 칼로 베고 이 조각칼로 파내고 이렇게 막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술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꺼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상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뿐입니다. 그거를 칼빈의 오대교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드신다라는 뜻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나서는 아브라함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도 있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한 구절 마지막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은혜롭면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두렵기도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이 있죠? 선생님이 야, 내가 너 꼭 지독하게 가르쳐서라도 100점 만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두렵죠? 좋은 마음도 있죠. 100점 만드는구나. 내가 100점 될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100점 만들 거야. 꼭. 선생님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이끌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감당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혹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야단치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인데 욥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를 강제로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올라가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 물론 그 수준이 서로 각자 다르지만은 지금 있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특별히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 보고 힘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밑바닥 그냥 딱 한마디로 이것만 끝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들이 나의 믿음을 보이면서 올해 끝날 때쯤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못 올라갈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중간에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겁니다. 누가 보장하느냐? 일타 강사가 보장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든든할 수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줄 거다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올 한 해 좀 과감하게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